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기원전 약 5세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활동한 유대인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관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벌써 90년 넘게 지났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인 상태로 있고 동족들은 그 땅에서 능욕과 큰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에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며칠을 펑펑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라도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술관원이 되어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사실 술관원이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의심하기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물어보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느헤미야서 2장 4절 보면 느헤미야는 이 순간 아주 짧게 묵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놀랍게도 왕은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허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재료까지 제공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짊어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바라지 않는 정치 세력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를 관할하던 산발랏이라는 인물과 또 그의 신하였던 도비아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강해지면 자신들의 영향력과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죠. 모든 모략을 동원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또 비웃죠. 아이고,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들이 이 큰 일을 감당한다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러면서 막 성벽을 쌓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거죠. 그럼 이런 조롱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이 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이 바보들아. 제사 드린다고 성벽이 지어지냐? 성벽을 쌓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너희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뭘 하겠다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어. 그러면서 막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웃음과 조롱이면 상처가 안 되지만 뼈를 때린다 그러죠. 내 약점을 정확히 알고 때리면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산발랏은 이 유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때리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말로 팩폭을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정말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고 선한 일을 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대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각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의 공격입니다. 말의 공격. 우리의 선한 동기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말들, 힘 빠지게 하는 말들, 깎아내리는 말들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데 원수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결단을 지지해주고 선하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약점을 헤집어내고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막 조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 때려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또 맞서 싸우면 피차 이제 망하겠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당한 이 조롱과 멸시를 다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말아주십시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적의 그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그냥 우리의 마음에 묻어두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 화살을 그냥 꽂아놓고 살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고 그 안에 몸을 숨기며 사는 그런 고슴도치 되는 거죠. 다가오지 마!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대적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그 말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화도 내면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두들겨 패 주시라고 막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쁜 말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다 쏟아 놓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미운 사람들을 막 조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신앙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기도이고 또 그렇게 풀어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한다거나 사람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곱씹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수하려 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절대 원수의 바램대로 주저앉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6절 보면 성이 전부 연결되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절반이나 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벽 쌓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의 조롱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원수가 제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절반이나 쌓이자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다 크게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자는 결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말로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군사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죽이겠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처럼 그동안 잘 견뎌온 유다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 맞아? 적들이 쳐들어오면 지금까지 한 거 다 허사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뭡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리라 하기로.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던 유대인조차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야 이제 그만해, 이거 진짜 위험해, 지금 이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자,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10번이나 와서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견디기 쉬운 방해입니다.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할 때가 많아요.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야 그게 될 것 같아? 이미 다 해봤어. 그거 안 돼. 괜히 힘 빼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지를 보내줘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이런 말을 하면 기운이 더 빠지죠. 그만두고 싶죠, 정말.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성벽을 짓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반대하며 거스르는 일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무기를 들게 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철저하게 다 대비했으니까 문제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합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느헤미야는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전쟁은 무기나 병력이나 군사를 배치하는 것에 의해 결판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의해서 결판난다라는 것,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내팽개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현실만 보는 것도 문제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바른 영성은 너무 현실에만 매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초월적인 능력만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준비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준비한 것만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초월적인 능력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철저히 준비하되 준비한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면 대적들은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방비를 하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취소하죠. 여러분, 대적들이 해산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원수들의 공격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한 채로 적의 침입을 대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너무나 불편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일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 그러고 싶으시죠? 일주일 내내 교회에 그냥 계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이상 다들 주일 맞춰지면 자기 일터로 나아가 또 힘겨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수요일 되면 또 수요예배 나오시고 오늘처럼 금요일 되면 또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삶이 비효율적이고 낭비라 생각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 백성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일만 하도록, 교회 일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역 외의 시간은 집에서 아이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테니까 난 사역만 해야겠어. 그런 마인드가 예전에는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거예요. 사역과 가정을 함께 돌보는 게 어려운 거지, 사역만 하라고 한다면 정말 신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혼자 살았어야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거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은 잘 섬기면서 가정에서 남편은 업신이 여기고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건강한 거 아니죠. 가정과 교회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물론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대로 못할 때가 대부분이고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어느 한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도 하고 성도 지켜내야 합니다. 나는 일만 할란다. 성은 니네가 지켜라. 또는 나는 성만 지킬 테니까 일은 니네가 해라. 여러분, 이런 태도면 성을 쌓을 수도 없고 성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을 쌓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대로 어느 한 가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보면 느헤미야와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은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찬 채로 생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시 상황이니까요. 지금 대적들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영적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대적들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뭔가를 잃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칼집에 칼을 꽂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성벽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라는 성벽, 직장이라는 성벽, 교회라는 성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원수 좋은 일 하지 맙시다. 느헤미야처럼 조롱과 비난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공사를 진행했던 백성들처럼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됐다 말씀하시기까지 절대 믿음의 전신갑주 내려놓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오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복된 사명 완수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